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았죠. 대제사장의 옷이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내려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죠. 자, 옷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옷은 입었겠죠. 속옷 위에 하얀 속옷을 입었죠. 겉옷을 받추는 속옷을 입었죠. 그 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하늘을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청색 옷을 입었죠. 드레스 같은 청색 옷을 입고, 하얀 옷은 이렇게 소매며 그리고 이게 밑단이 이렇게 다 나오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었죠. 청색 옷 끝에는 뭘 달았을까요? 방울을 달았다고 했죠. 성류를 상징하는 성류 성류송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방울을 만들고 하나씩 이렇게 꿰찼죠. 그래서 언제나 그 소리가 들리게 했죠. 그 위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에봇입니다. 에봇은 황색, 청색, 자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일까요? 홍색. 그죠? 그건 다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그 위에 무엇을 달았나요? 조끼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달았죠. 흉패는 12부족을 상징하는 보석을 물려서 그 위에다가 각 부족의 이름을 적었죠. 그죠? 이걸 흉패라 했죠. 흉패 안에다가 뭘 넣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흉패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판결 흉패를 또 넣었죠. 그죠? 거기에는 하얀색과 검은색이죠. 예. 그것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재판 가능합니다. 재판이 가능해요. 그것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어깨띠로 이렇게 묶었는데 어깨에는 보석 2개가 물려 있었죠. 그죠? 호만으로 물려져 있었던 그 어깨에는 6부족씩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올라가면 머리에 쓰는 제사장의 어떤 그 관과 또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좀 조금 틀리게 그 위에다가 뭘 얹었을까요? 예. 이 왕관처럼 띠를 만들었죠. 그 앞에는 뭘 썼을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써서 붙였죠. 여기에 빠진 게 뭘까요? 빠진 게 띠가 있었죠. 띠도 역시 예. 그래서 완벽하게 옷을 갖추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신발이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이 없어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아마 안 신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신발을 신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발이 생겨났죠. 이게 복음의 신발로 바뀌었죠. 그래서 신약은 복음의 신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 형태가 조금은 좀 틀리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는 나를 섬기는 성직자들로, 동동번역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은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 섬길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옷은 섬김의 옷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섬김의 옷이다.
신약에 이렇게 넘어오면 바울사도는 이것을 전투복으로 바꿉니다. 전투복으로 바꿔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고, 흉배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방탄조끼쯤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흉배를 붙였고, 그리고 허리에는 뭐라고요? 진리로 띠를 띠었죠.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고는 발에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죠. 복음의 신발. 손에는 뭡니까?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되겠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되겠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전투용이고, 또 구약은 뭐라고요? 예, 섬기는 용이고, 그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뭐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맞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영과, 그죠? 악한 영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는 옷을 아마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서는 임직입니다. 우리는 임직이고, 또 어느 성경은 위임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임식. 누구에게 위임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그 옷을 누구에게 먼저 입혔을까요? 우리 주님에게 먼저 입혔겠죠. 그죠?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아들에게 입혔다니까. 아멘. 아들에게 입힌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섬기라고 이 옷을 입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마가복음의 이야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 나는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도록 그 옷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어 입히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들이신 주님은 누구에게 이 옷을 또 입히고 있나요? 예,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하면, 오늘 성경 첫 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그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올려드림의 법칙은 낱낱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올려드리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오직 그분을 섬기는 모습과 자세로 이 땅에 서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낱낱이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바른 구조입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구조라고. 우리 삶의 바른 구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죠. 그죠?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가끔씩이야. 주일날이나 예배 드릴 때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있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우리가 했어. 그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해달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엉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에는 분명히 이 옷을 통하여 바르고 또
분명하고 정확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렬하여 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정렬 가운데 서 있으면 성도는 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 1절에서 9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위임식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되었던 그것들을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한단 말이죠. 위임해요. 이 위임식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표현되어져. 그러니까 언젠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는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나를 도우신다고.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듣고 있단 말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우리 어떤 입은 옷이나 또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속으로 지어가는 성전, 밖으로 지어가는 성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시면서 그 옷까지 다 여기까지 끝냈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 또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뭐라고요? 첫 번째 섬김입니다. 이 옷의 이름은 섬김이라고. 섬김.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이 삶의 바른 모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어진 오늘 하루의 일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내 속에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어진 하루의 일정은 우연히 내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고. 내 어떤 삶의 어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죠? 내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져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세는 오직 그분을 섬기는 마음.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좀 서운합니까? 그래도 나도 나를 위해서도 뭔가 좀 있어야 되고, 좀, 그리고 또 이제 뭣도 사고 그럴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하면 나는 뭐 어쩝니까? 나의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을 잠깐씩 하게 되죠. 말을 해봐요. 눈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눈이.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함, 나의 완벽함, 하나님의 완벽함이 나의 완벽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놓으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나의 이 머리를, 이 좋은 머리를 줘도 5%밖에 사용 못한대요. 5%밖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때는 100%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당신의 영광을 이루신다고. 그래야 100%가 일어나진다고. 할렐루야. 예. 아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운하죠. 아무래도 이게 서투르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나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해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언제나. 그냥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아버지 하는 말은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세요. 그럼 어찌 될까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촥. 그러면 아들이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부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위임식에는 두 번째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위대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 이 특권을 오늘 이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예, 아버지 앞에서는 과장으로 있다가 붓없이 승전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부장으로 조금 되면 뭐 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아버지가 있잖아. 한 60이나 70이나 됐어. 이리 와봐라.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다. 네가 이 회사를 전체를 맡아라. 예. 그래서 저 회사 전체의 운영권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아들에게 줘.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위대함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전체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니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더 뭔가를 바라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더 뭔가를 바라고 싶습니까? 예,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위임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로 당신의 제사장의 그 특권을 갖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 특권 위에 하나님께서 그냥 특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참 놀라운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 모든 것을 부어. 그냥 네가 이제 회장 일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해라. 이게 아니고 당신이 오늘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확 부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히 그 어떤 누구도 꺼뜨릴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 그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부어졌고 아들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 할렐루야. 이것은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 생명 위에다가 무엇을 부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이것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1.1역이라도 바꾸어지지 않고 그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이 말씀. 이것은 보호자에서부터 명하여지는 이 말씀이나 아들이 들었고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말씀. 곧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자신인 것과 동시에 아들 자신이고 아들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에는 생명이 붙어 있어서 움직인다니까.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여요. 빛이 쓰라 하셨을 때 이 지구가 대환영을 하면서 사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할렐루야. 예.
이것은 말씀에 생명을 붙였고 말씀에 생명을 붙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피를 부어 동하게 하셨다고. 움직이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위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습니다. 낱낱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을 가졌습니까? 특권을 가진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존엄을 확 부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은 시편 82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또 이것을 주님께서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신이라고 하였다. 신이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행했던 그 일을 내가 똑같이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당신의 아들의 자리에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의 자리에 오죽하면 우리를 그 좌편에 그들의 아들은 우편에 이렇게 앉히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위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았냐? 오늘은 네가 위임받는 날이다. 나의 위임식이라고. 나의 위임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어준 그것들이 나에게 확 부어주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건가요?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능하게 하는 제사장의 능력으로 오늘 나아가게 되도록. 이것은요, 순교를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다 부어내는 겁니다. 이게 순교의 복입니다. 이게 순교의 복이에요. 아멘.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나의 전체를 우리 주님처럼 싹 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1반열이 이 순교자의 반열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이다. 꿈꾸진 마세요. 순교를 당하면 그 얘기는 좋고 아버지 하나님은 큰 기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은 무진장이 힘들어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과거의 일례를 통하여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한다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한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도 위대한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순교를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요. 아버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딱 서야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예, 복음으로 설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오만 가지로 나를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역할. 그러나 나의 역할은 오직 복음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 나의 역할이요. 예, 우리가 정적이다라고 말하고, 그죠? 정적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정적인 것을 안 쓰신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범한 마음과 눈으로, 그죠? 어떤 것과 타협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머니가 찾아와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으로는 어머니죠. 그걸 가장 우대해야겠죠. 오세요. 저희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바라본 비정할 정도로 아주 그냥 차가운 마음이 퉁퉁퉁 돌 정도로. 그래서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이 위임을 받고 위임해 주었더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고도 능하게,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기업.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나요?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죠. 아들 이삭은 또 누구에게 물려주었나요? 네, 그것을 갖고 싶어 안달이나 형이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것은 이미 내가 태초 전부터 예정되었다고 해도 소용없어. 예, 그것을 목숨처럼 그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던 야곱이 그걸 가져버렸어요. 야곱이 가져버렸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장자적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니까. 그 모든 도구와 장치들을 나에게 싹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예. 때로는 자존심이, 때로는 어떤 것이, 때로는 저런 것이 나를 어찌하지 하려도 싹 흩어버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고자 장자의 능력으로 세우고자 부어주시는 것을 절대로 흩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나의 것을 세우려고 세워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세운다. 그건 말입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법칙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세우는 거예요. 네. 야곱은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예, 야곱은 그걸 유다에게 부었더라고. 유다에게 부었어요. 유다에게. 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부었더라고. 제자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예, 그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죠. 그분들의 제자들에게 부었더라고. 할렐루야. 그 부어진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위에 와 있어요. 우리 위에 이렇게 와 있다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기업이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제단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재물을 잡아서 피를 다 빼죠. 걸어놔버려. 걸어놓으면 피가 싹 빠지겠죠. 그죠? 빠진 그 피는 어디다가 쏟았을까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그래서 번제를 태워 올릴 때, 고기를 태워 올릴 때 그것도 싹 함께 탄다고. 함께 타.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의 어떤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드리기도 했더라고.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려요. 당신을 드려버린다니까.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으로도 서 있지만 당신을 드리는 것으로도 서 있고 당신이 또 심판자로도 서 있고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끄집어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주어야 된다고. 다 주어야 한다고. 다 주어야 한다고. 다 주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말한다고 한다면 영으로 감당하라고. 영으로 감당. 그 영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죠? 아들은
아들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도록 하셨고, 아들은 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모두를 섬기는 때에 이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거다 하는 그 말은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당신의 자리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낱낱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낱낱이 어머니적인 마음으로 가르치고 이끌고, 아멘, 어머니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와 능력과 권세를 발할 수 있는 틀을 이루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 예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특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주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참 이 옷을 통하여서, 그죠? 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자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꿈꾸는 것 하나가 있어. 이 땅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주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분에게 올려드릴 때, 올려드린 그 아들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나의 아들을 찾아 아들을 세워주는 내가 영광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아들에게 부어졌던 모든 것들을 부음받아놨습니다. 부음받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것에 대한 바른 마음과 정신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낱낱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지어져 가는 성전, 또 밖에 지어져 가는 성전은 내가 세운 그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요? 성전을 세워가는데 마음을 다해 협력해주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아론이 우리 주님 앞에 위임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위임받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장자적인 특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의가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흐르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섬김의 옷, 우리는 또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입혀주신 이 옷, 우리가 이 옷의 능력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품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 위에 세워 아버지의 의와 능력과 권세를 바라는 위대함으로 이 땅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위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크고도 놀랍고도 위대한 의가 성도들 위해 크고도 능하게 부어져서 위대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고 찾아 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